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아침 안개와 같고 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으며 잠깐 떠가는 한 점 구름과 같은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히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상하게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할 그날이 급히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살리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남은 여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과 허물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도 하며 우리를 통하여 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게으른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을 통하여, 주신 건강을 통하여, 주신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와 내게 주어진 권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 결코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를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내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난날의 일을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랬어야 했고 저랬어야 했다고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먼 훗날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후회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잘했다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일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좀 더 밝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협력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할 때마다 기쁨으로 행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진실함과 의를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요소요소에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장래를 주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억압당하면서 한평생 고생한 불쌍한 심령들을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믿음을 주시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 참으로 귀중한 시간으로 한평생 기억되며 그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은총을 도와사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친히 방문해 주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며 가장 복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45장 보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로부터 25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래의 한 족속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하시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술로 수로 숨어 계시게 하소서. 만쓰고 구워 만들고 당하며 욕을 당하소서. 다 함께 수욕을 당하시오. 요약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거하게 하시고 지으신 자라. 그의 여장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이르지 아니하노니 나 여호와는 너희의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와서 나무의 우상을 가지고 다니지. 너희 궁일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여 진술을 고하 또 피차 상의를 보라. 그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전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너희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땅 끝의 모든 자는 원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르고 망세하기는 나의 집에 구원의 의로운 날에 가서 너도 오지 아니하기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에 내게 대하여 의유와 힘은 하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다. 나는 어느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많은 사람은 다 여호와의 의롭다 함을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만이 창조주니라.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느니라. 나 외에 누가 너희를 구원하랴 하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헛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특징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hidden work of God라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역사 또 혹은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진다 하는 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추이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니이다 그랬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숨는다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자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스스로 자제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숨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속에 우리에게 향한 궁휼의 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바로 가장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고 우리가 아주 신령해졌을 때,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불의를 행했고 죄를 지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신다, 자기 자신을 감추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급하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좀 선한 일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실까요?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당장 복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급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당신이 혹 죄를 범할 때 당장 벌을 내리는 일도 다시 따라오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복 주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당장 되길 바랍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숨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고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자기 고집에 매인 사람, 자기 열등의식, 자기 피해의식, 이런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때때로 보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답답해하는 분이 계세요. 요새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까워졌을 때는 기도가 뭐 잠시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벌써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소원했던 것은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지고 또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환하게 눈앞에 보이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가까이 만나는 것을 몸으로 느낌으로 체험하게 되죠. 그런 기도가 응답돼.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그 시간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쉽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귀는 즐거움, 마치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기도,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때고 어떤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밤새껏 몸부림을 쳐봐도 답답하고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악마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되는 일은 전부가 다 잘못되기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만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숨기워지는 시간이에요. 그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도적과 같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단코 도적과 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전혀 준비가 없어요. 오리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갑자기 오는 거죠. 그러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앙망하는 자에게는 손님과 같이 아주 반가운 사람과 같이 그렇게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숨겨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 수준이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기워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상태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계신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깜깜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신이 어루만져 주시고 신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흑암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밝히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헛되이 찾을 리가 없죠. 만나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만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피난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여 돌아오라.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 나라의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책찍을만 맞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되어 갑니다. 그렇죠? 바벨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너희들 음악을 잘한다는데 그거 좀 검은 고를 좀 쳐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검은 고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떠나온 우리가 어찌 노래를 부르겠는가? 이 거룩한 노래를 어찌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겠는가? 너희들 춤추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 포로되어 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 가까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건강할 때와 병들 때 어느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게 됩니까? 더 진실하게 대하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한 분에게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사할 때 하는 것 기도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잠잘 때는 졸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고요. 그렇게 돼요. 하루에 3번 식사할 때 그냥 잠깐 식사 기도하는 거 외에 기도한 일이 없었대요. 이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잠들 때 몸이 쑤시고 아플 때 비로소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로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생전 처음으로. 본인 말 그대로 하면은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입원실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기도하지만 어느 때 더 간절합니까?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너희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는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 엄청난 사건에 접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봅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다 나를 앙망하라.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는데 물렸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만들어 높이 달아매라. 뱀을 하나 달아매고 쳐다보라. 이 앙망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쳐다보라. 그리면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순간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요. 살았어요. 그런데 참 미련한 거 있죠? 쳐다보라니까 뭘 쳐다봐?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참 답답한 사람이죠? 아니, 이거 쳐다보면, 그래도 쳐다보는데 돈 드나? 아니, 이거 힘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쳐다보겠다고 땅으로
머리를 쳐박고 죽는 이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래요. 쳐다보면 삽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우러러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볼 때에 그로부터 생명력이 내게 공급되거든요. 모든 어두운 것이 다 사라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쳐다보라. 그러면 들려질 거예요. 그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에게 귀한 요절한 말씀이 있는데, 의로운 말이 나가선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 혀가 맹약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게서 나간 말이 그대로 돌아오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에 따르는 사람은 살고 이걸 거역한 사람은 죽을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만 듣습니다. 앙망하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